네, 오늘은 7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자,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뭘 보게 되냐면 이제 위로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면서 물론 지금 당장 현실은 어떠냐면 현실은 암울하죠. 암울한 현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와 위로를 줄 것이니 너희들은 소망 중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데 이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겠다. 회복과 놀라운 그 일으키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 너무 현실의 문제 앞에 깊이 또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자들은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회의적이죠. 오늘 이제 메시지는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아수르 제국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과 또 아수르가 믿는 그 신이 이제 전쟁을 치른 것이고 결국 아수르의 신이 이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연단하시는 시간들로, 그리고 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징계적 측면이 컸거든요. 연단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그 연단의 의미로 받지 않고 징계의 의미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련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실망, 하나님을 향한 실망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실망감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그 죄악을 돌아보지 못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다른 이런 뭐 우상들, 아수르의 우상들, 바벨론의 우상들 비교하지 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이렇게 드러내세요. 계시하십니다. 비교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오늘 18절에서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선언하시면서 17절까지, 그러면서 비교를 거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실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단락에서는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정말 실망이다라는 뉘앙스가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어떤 책망과 이런 고난의 의미가 어떤 징계와 연단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여기서 12절부터 이제 그게 바로 느껴지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고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자, 지금 이런 뭐 손바닥, 뼘, 뭐 그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뭐 돼, 이런 거는 다 측량 도구들이죠. 이 땅의 그 어떤 측량 도구로도 이 만물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조차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다 동원해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느냐라는 메시지예요. 이 땅의 피조물도 온갖 측량 도구를 다 동원해도 헤아릴 수 없거늘 그것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너희가 어떻게 헤아리려고 하느냐.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이해 못합니다.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이런 시련이 왜 왔는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오히려 본문은 그것을 다 헤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풋노트를 좀 달아놨는데요. 하나님은 경이로움과 감탄의 대상이지, 감탄의 대상이지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다. 감탄의 대상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 주일날 드렸는데, 우리 그 교구 모임 때 한 주간 내게 주신 그 선물,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베푸신 선물들을 좀 감탄해보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좀 감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참 경이롭습니다. 감탄스럽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며 만물을 바라보며 또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며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렇게 감격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놀라워하고 감탄할 때 더 풍성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다, 감탄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계속 이제 이어서 볼 텐데요. 13절, 뭐 같은 메시지예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모사, 이제 조언자죠. 과거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책략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그들에게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여호와께 조언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리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기 충족성, 초월성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스스로 충분하시고 그다음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예, 지금 같은 메시지죠. 정의의 길, 어떤 이제 창조 질서, 또 어떤 세상의 이치 이런 뜻입니다. 정의의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창조의 질서와 세상의 이치들을 하나님께 가르칠 사람이 있겠느냐? 통달의 도, 이 말은 이제 어떤 통찰력의 길이거든요. 뭐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이런 거를 하나님께 가르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식 가르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표현이 참 재밌어요. 저울의 작은 티끌.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 먼지가 하나 탁 올라온 거예요. 네, 그게 열방과도 같대요. 그 모든 제국들, 아수르, 뭐 아시리아인가, 아수르, 뭐 바벨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럼 뭐 페르시아, 뭐 엄청난 제국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먼지와 같다. 그 물 한 방울과 같다. 먼지 같다. 섬들은.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여러분 레바논 하면 나무거든요. 레바논 하면 나무예요. 근데 그 모든 그 나무들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 짐승들, 풍성한 그 짐승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차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도 드릴 자격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당시 제국주의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먹고 먹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정말 먼지 같아서 정말 하찮아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비교를 불가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리키려 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라는 메시지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하신 하나님으로 그 강대국의 그 제국들의 그 믿는 뭐 바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우상들, 그들 믿는 신들에 대해서 이제 졌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랑 비기려고 하느냐,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려고 하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다 그거는 뭐냐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어 만든 그야말로 헛된 것들이다. 은사슬로 금을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금과 은을 막 갖다 붙여도 다 쓸데없는 것이죠.
20절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진짜 웃긴 모습이죠. 이 진짜 웃긴 모습이에요. 이 궁핍한 자, 가난한 사람도 우상 숭배를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부자들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금은 다 붙여가지고 뭐 그럴듯한 모습 해가지고 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막 여기면서 섬기는데, 가난한 자들도 본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를 드리려고 좀 튼튼한, 썩지 않는 나무 있죠. 그러니까 썩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아주 튼튼한 나무들을 하나 해가지고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장인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뭐 깎든지 해서 그것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제가 여기다 한심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애를 쓰며 우상을 만들고, 하다못해 그 나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바닥에 딱 꽂아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조롱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한심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한심한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위로를 기대하고 다른 세상의 힘, 돈, 사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정말 웃기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막 애를 쓰는 모습, 그것을 섬기는 모습들. 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시죠. 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궁창,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예, 그래서 땅 위에 하늘과 땅 사이에 그 궁창이죠. 예,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같이, 여러분 그 하늘 위에서 탁 내려다보면 인간들이 티끌처럼 보이잖아요. 메뚜기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 그래서 뭐 여기 말하는 뭐 귀인이나 여기 이제 뭐 사사는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 귀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야말로 헛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인들, 사사들, 그 힘 있는 자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러니까 어떻게 박자 이 말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을 불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입김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자꾸 이제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이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죠.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 말은 이제 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도 부르시기도 하고, 야곱은 이렇게 잡는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평생을 잡으며 살았던 사람이죠. 야곱은. 그래서 잡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의미를 좀 넣어볼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그 식솔도 그 재물도 다 잡고 어떻게든 잡고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 사기꾼 같은 야곱, 그런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지금 의도적으로 야곱파 불러놓고 이스라엘에 부르신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계명이 될 때 보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막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형에게 이제 몰살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도 안 되니까 혼자 가슴이 답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잡는 것의 명수인 야곱이 잡을 게 없으니까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죽겠구나 이러고 있는 건데, 그때 천사를 만나고 이제는 이제 누굴 잡아요? 천사를 확 잡기 시작했어요. 잡을 게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잡습니다. 막 잡으니까 그 천사가 환도뼈를 치면서, 환도뼈는 야곱의 어떤 생명줄 같은 거죠. 야곱의 어떤 고집이기도 하고요, 생명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영치뼈 쪽인데 그걸 팡 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돼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가 되죠. 사기꾼 같은 야곱이 누굴 잡으니까 이제 주님을 잡기 시작하니까 뭘로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사육기꾼 같은 자기 힘으로 잡고 움켜쥐렸던 그 인생이 환도뼈가 나가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받는 이 고통, 내가 오늘 야곱 같은,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너희 야곱 같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야곱을 죽이고 환도뼈를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원망이 많고 지금 낙심이 많고 뭐 실망스럽네, 뭐 하나님 실패했네 막 이러지만 너희들은 이러면서 내 송사는, 내 억울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숨으셨다. 이렇게 지금 원망들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너를, 이 아프지만 환도뼈가 나가는 이 아픔이 있지만 야곱 죽이고, 너 안에 있는 야곱 죽이고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야곱아 불러놓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너 나 누군지 모르니? 라는 음성이죠. 여기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더 담겨져 있는 거죠. 너가 섭섭하다 그러는데 나야말로 섭섭하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소년 장정 다 뭐예요?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도, 가장 힘 있다고 하는 그런 이들도 다 낮아빠지지만 누구는 넘어지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엎드려지지 않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거죠. 그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면 이렇게 붙잡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망, 약간 야곱이 자기가 돈을 움켜쥐고 사람을 움켜쥐려고 할 때는 야곱이었는데, 그가 이제 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나서 환도뼈가 나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건강, 내 자녀, 내 돈,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주님 잡으면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가정, 자녀, 물질까지도 잡아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앙망,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될 때 새 힘을 얻는다. 새 힘, 다른 종류의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영원한 힘을 얻는다. 힘 빠질 일이 없는 그런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 독수리 하면은 이 힘있게 올라가는데, 제가 그 독수리 예화 드렸지만 참새는 자기 힘으로 파닥파닥 한다고 그랬죠. 참새는 파닥파닥해요. 자기 힘으로 엄청나게 날라요. 그렇지만 독수리는 몸집도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혼자 날기 너무너무 어려운 새인데, 여러분 이 뜨거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이렇게 만나면은 찬 공기는 아래로 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난 상승 기류가 생기잖아요. 이 독수리는 무겁고 혼자 날기도 어렵지만
오히려 독수리가 참새보다 훨씬 더 높이 나르는 이유는 이 온난 상승 기류를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온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글라이더처럼 날개를 쫙 피니까 이 기류를 타고 본인이 파닥파닥거리는 게 아니라 쫙 차고 이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은혜의 상승기류, 말씀의 상승기류, 성령의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기 독수리 날개를 자라게 하다. 그래서 이 날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 마지막 31절 피곤하십니까? 곤비하십니까?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오늘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더 앙망하십시오. 예. 오늘 또 하나님을 헤아림의 대상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으로 고백하며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며 그렇게 주님을 앙망함으로 참새 같은 성도 말고 독수리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